자, 말씀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악하고 유치한 질문.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 그러면 다시 살아날 때 그 여자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누구누구 등장이죠.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새롭게 등장하는 바로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옷이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이게 목사님이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사두개인들이 입는 옷들인데 그 당시에 색깔이 제일 나오기가 힘든 색이 여기 있는 이제 요런 색들이 제일 나오기가 힘들고, 그것보다 더 나오기 힘든 게 여기 오렌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특별히 사두개인이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예, 부자겠죠. 이 사람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여기 대제사장이 보이죠? 예, 대제사장이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신분은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 안에서도 엘리트예요. 최고의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제사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도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람들 막 주눅들게 할 정도로 힘이 막강했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었냐면,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렸을 때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성적이 좋은 이 친구 한두 명이 여기에서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혼자서 집에서 선생님이 직접 와갖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대단히 부자죠. 그리고 밖에는 창문까지 이렇게 있어갖고 저 햇빛까지 이렇게 비치면서 이렇게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의 구약의 올 테스트먼트에는 종류가 총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는데요. 모세오경이 있고요. 토라라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히스토리라는,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있어요.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39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같이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았어요. 예, 바리새인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여기 있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세오경만 갖고 하지 않으세요. 여기 선지서, 예언서라고 있는데 이사야가 선지서거든요.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또 시가서, 시편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채롭게 사용을 하셨어요. 말씀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부활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천사, 예, 맞아요. 이 3가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역사서랑 선지서, 시가서에 다 나온 내용인데, 모세오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게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죽은 자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받아들인다면 이 사실을 모르겠죠. 근데 역사서, 선지서, 이 시가서는 영이나 천사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영과 부활과 천사,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 외에는 나머지는 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마치 미국의 헌법처럼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두개인들. 특별히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에는 영과 부활과 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는데 결국 사두개인은 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건 몰라, 이건 지어낸 거야 그러면서 하나도 믿질 않았어요. 그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달랐죠. 그럼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헤롯 땅도 사실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두개인들도 역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여기는 헤롯 당원들은 여기 로마의 힘을 빌려갖고 힘을 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사두개인 있죠? 사두개인의 아빠, 그 아빠의 할아버지, 그 위에 해갖고 옛날부터 해갖고 힘이 막강하게 이렇게 내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뭐 대통령이에요, 프레지던트예요, CEO예요. 막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아주 놀라운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막 아부떨어서 그렇게 힘을 키웠다고 한다면 여기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힘이 막강해갖고 로마 제국에 있는 귀족들도 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잘 타일러갖고 이들에게 적절하게 좋은 걸 주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여기 표정 보세요. 예수님을 보는 표정 보세요. 어때요? 완전 다르죠? 사실 이러한 표정들은 거의 뭐 아주 그냥 너무 교만해서 하는 표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질문도 되게 황당해요. 보통 대제사장은 거기 있는 대종들이 무서워서 쩔쩔매갖고 예수님께 나중에는 지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막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사두개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대중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 그렇게 아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그냥 물어봤어요. 어떤 물어본 거였냐면 계대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계대결혼은 아주 독특한 결혼 방식이에요. 이건 성경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첫째 형이 있죠. 첫째 형이 있는데 첫째 형이랑 아내랑 결혼해요. 첫째 형의 와이프죠. 근데 첫째 형이 이렇게 결혼했는데 좀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혼자 있죠. 그러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 아내가 재혼을 하겠죠. 또는 이제 그냥 지내든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방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땅이 있어요. 이 엄청난 땅 뒤에 보이죠? 이 땅이 이 형의 땅인데 아내랑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이렇게 죽을 경우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땅도 넘어가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이렇게 쓸쓸하게 아무것도 못 먹고 죽게 돼요. 옛날은요. 근데 불쌍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큰형 말고 둘째 형이 대신 이제 결혼을 해요. 둘째 형이 대신 결혼을 해갖고 계속적으로 땅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둘째 형과 첫째 형수랑 결혼을 해서 이 낳은 자녀를 이 둘째 동생이 키워줘요. 그런데 자기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그 자녀가 여기는 엄마를 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여자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했던 거죠. 이 계대 결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와갖고 시간이 내준다는 그런 얘기는 성경은 없어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바로 그냥 닥쳐갖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형제가 7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7의 형제가 있는데 7 형제 중에서 큰 형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글쎄 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형이 죽고 둘째 형이 또 결혼했는데 또 둘째 형도 죽었어요. 근데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셋째부터 해갖고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갔는데 일곱째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 여자도 같이 죽은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7 형제들이 있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 아내가 될까? 첫째일까? 아니면 마지막 결혼한 막내일까? 그렇게 이제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긴 하죠. 근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까지 다 구약에 있는 39권을 다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영도 부활도 천사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바리새인도 못 푸는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 못 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이 사두개인이 질문을 한 거였어요. 자, 풀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되게 황당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창을 만들었어요. 이 창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창을 만들었는데 이 창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창이냐면 모든 것을 다 뚫었는데 다 뚫리는 창이에요. 대단한 창이죠. 그냥 만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방패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다 막는 그런 방패예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창이 이걸 뚫을까? 아니면 방패 때문에 창이 망가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답이 없는 그냥 무한대예요. 꼬리를 잇듯이 그냥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이 문제를 내고 예수님 보고 풀으라는 얘기죠.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죄의 악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악하게 막 몰아가게 하는 그런 나쁜 심성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한테 그런 심성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 때문에 슬퍼했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이런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사두개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빡빡 우기면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죠. 자,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막 무시하고 그런 경우 있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만 막 다 정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는 참 큰 죄예요. 2번.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굉장히 큰 죄이다. 이런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야, 저거 봐라. 저 행동을 봐. 막 그러면서, 야, 저거 굉장히 교만한 놈이네, 저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본인이 가장 교만할 수도 있거든요. 판단하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좀 가까이 가면서, 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린다고 했어. 너 조심해, 잘릴 거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또 그거에 따른 굉장히 큰 또 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먼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큰 죄라는 거죠. 3번.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 죄에 빠졌으면 예수님께 회개해야 한다. 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죄에 빠졌다면 주님께 회개하면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목사님 기도할게요.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의 유치하고 악한 질문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아닌
최고라는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